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네. 네, 잘 네. 네,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잘 현재 들립니다. 몽골에서 PMM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양식 목사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몽골에 도착해서 현재까지 4년째 이곳에서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가 또 저에게 이 몽골에서 사역의 마지막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까지 임기를 이곳에서 마치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한국 서중환학교를 복귀해서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지난 4년간 이번 몽골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은 이제 한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고요. 교회 이름은 바양헤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양헤르라는 뜻이 이제 사랑이 풍성한이라는 그 뜻을 가진 교회고요. 그리고 몽골 대학생 선교사 훈련 센터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JDTS 선교단에서 이렇게 몽골 선교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주셔서 우리 또 소중한 분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행복하고 일요일 아침인데 이렇게 마음속에 큰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어저께인지 안식일 오후에도 계속 이제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게 마음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찍 자자. 그래서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지난 4년간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마음속에 되짚어보고 정리할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네. 몽골 선교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 먼저 몽골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몽골에 대해서 한번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입니다. 저는 처음에 몽골에 올 때 몽골에 비행기에서 내리면 말을 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도시가 형성돼 있고 교통 트래픽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몽골의 수도는 울란바토르입니다. 그래서 몽골의 인구는 현재 제가 찾아보니까 322만 9,200만 명 정도. 부산의 인구가 제가 아침에 찾아보니까 355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의 음. 인구와 한반도의 7.5배 정도 되는 크기인데 부산의 인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322만 중에 70%의 인구가 현재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울란바토르에 집중되어서 생활하고 있다고 오. 생각하시면 돼요. 음. 통계상 수치는 70%보다 낮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러한 인구 집중 현상이 이 몽골 사회에는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몽골 수도에 인구가 집중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이제 1924년부터 몽골은 1991년까지 소련의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1991년에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몽골 전체의 시장 경제와 이 사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갑자기 민주주의로 바뀌면서 완전히 시장 경제와 사회 변화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급을 받던 경제 체제에서 완전히 바뀌면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도시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두 가지가 바로 첫 번째는 경제 문제, 두 번째는 교육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몽골의 경제 활동이 이 수도인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30분만 벗어나도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다른 나라예요. 구소련에서 모든 것을 몽골에서 철수한 이후에 1991년에 이 폐도시가 이 몽골에서 생겨나게 되고 제가 방문을 해봐도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지방 도시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공산주의가 붕괴됐을 때 당시에 이제 몽골의 모습인데요. 그리고 심지어 수도인 울란바토르에만 전문대학과 교육대학, 산업대학, 종합대학이 178개가 모여 있습니다. 지방에는 거의 대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도에 있는 대학들에 입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구 이동으로 도시화 과정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었고 이렇게 도시 인구 규모가 커지면서 이 울란바토르 규모는 상당히 작은데 교통 혼잡, 환경 오염, 실업, 빈부격차
불등중한 이 지역 발전 문제가 아주 이 몽골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많은 외부의 인구들이 매일 지속적으로 이 수도에 유입되면서 정부에서 그것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 울란바토르에서 거주지 등록을 해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미 가족들과 이사를 한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울란바토르는 분지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으로, 그러니까 언덕이죠. 언덕과 산에 사람들이 나무 울타리 집과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게르라고 합니다. 이제 천막집을 끊임없이 지으면서 점점 이 울란바토르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수도에서는 직업도 구할 수 없어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습니다. 자동차 번호판도 이 울란바토르 번호판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등록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몽골의 인구 문제가 이렇게 상당히 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 몽골의 인구 집중 문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떤 이유인지 아시겠죠? 이 몽골은 지방에 가서 이제 집을 찾으려면요, 뭐 3시간, 4시간씩 달려야지 천막 하나 찾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인구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70%의 몽골의 인구가 다 이 수도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층. 지방에 남아있는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몽골의 모든 인구가 수도에 집중된 것은 저희에게 선교적으로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날씨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몽골의 기후가 대륙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혹한이 계속되는데 7월부터 따뜻해지기 시작해서 9월이면 여름이 끝나요. 예. 그래서 3개월은 외부에서 이제 겨울이 한 9개월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3개월은 외부에서 생활이 힘들 정도로 강한 추위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 주위에 형성된 나무나 토막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이 난방을 해야 되는데 이 건물 구조 자체나 천막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집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집집마다 설치된 난로에다가 이 쓰레기를 떼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제가 그 난로를 열어보면 모든 플라스틱 통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탄을 함께 태움으로 인해서 이 오염된 연기가 울란바토르 전체 수도에 이제 내려 깔립니다. 그래서 2년 전만 해도 겨울에 운전을 하면요, 앞차에 번호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 공기 오염이 쉽지 않았고, 그래서 1년 전부터 이 몽골 정부가 공기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갈탄이 아닌 이 석탄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살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 습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영하 한 뭐 3도, 5도만 내려가도 굉장히 추위를 느끼는데 이 몽골은 제가 볼 때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한 20도, 25도 돼도 이렇게 춥다라고 사람들이 저렇게 옷을 많이 입고 다니나 할 정도로,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한 25도, 30도 돼도 앞에 한 5분 정도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는 그냥 나갑니다. 모자를 안 쓰고 간단하게 그냥 점퍼를 입고 나가는데도 갔다 오면 한 며칠 정도 몸이 이상해. 왜 그러냐면 이 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골감기라고 하는데 귀를 안 가려도 항상 몽골 분들이 이 머리를 가리는, 러시아 분들도 그러죠. 털모자를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은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제 방학을 운영하냐면 여름에 3개월이 방학이고 겨울엔 방학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추운 겨울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방학을 하고 여름에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왜 그럴까? 근데 1년을 살아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다. 겨울 내내 너무 추워서 활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여름 3개월 동안 그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 그 부분들을 이 교회와 대학생 선교사 훈련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전혀 장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름이 되면 모든 교회가 텅텅 빕니다. 그래서 센터의 청년들은 방학이 길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집에 내려가거나 혹은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신앙에서 멀어지는 이 3개월을 보내게 돼요. 왜 그러냐면 몽골에는 신학적 배경이 없고 지방에도 교회가 없고 가족들도 신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3개월을 교회를 떠나서 있다 보면 음. 자연스럽게 이 신앙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잠시 후에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학생들에게 또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음. 학생들이 방학 기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집에 가지 않고 훈련에 참여하고 전도에 참여해서 그들의 필요 조건을 채워줌으로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음. 몽골인의 대부분은 이 티베트 불교인 라마교를 믿습니다. 이 라마교는 일신교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 청년들이 신앙을 받아들일 때 항상 핍박을 받는데 부모들이 한 가정에 두 종교가 있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진 그 왼쪽에 그 몽골인들은 차를 즐겨 마시는데 이 우유에다 소금, 물을 섞은 이 수태차라는 것을 많이 마십니다. 근데 이것을 마시는 분들이 물을 마시질 않아요. 1년 내내 봐도 이 물을 마시는 걸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에 많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는 이제 몽골 분들이 말 우유를 발효시킨 에르크라는 이 술을 즐겨 마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에르크를 술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친생아에게도 술을 먹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위장과 내장을 청소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가 이 2000년도, 2001년도에 몽골에서 선교사로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교회 내에도 이것이 술이라는 개념이 없어갖고 교인들이 다 마셨어요, 목회자들. 근데 저도 처음에 이것을 초청받아서 처음 마셔보니 어떤 맛이 나냐면 색깔만 다르다 뿐이지 한국의 막걸리하고 동일한 맛입니다. 완전히 유사하다라고 하기보다는 똑같다라고 봐야 돼요. 저도 신앙을 늦게 시작해서 이제 뭐 20대 초반에 이 막걸리를 마셔봤는데 막걸리하고 이 에르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 이 남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면 아침밥을 안 먹고 이 에르크를 한두 대접씩 마시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몽골 남자들은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고 이 사회 문제들이 이 모든 술에서 비롯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정부 행사가 있을 때나 선거가 있을 때는 법적으로 술 판매를 금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폭력 사태가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저희가 밖에 나가지 못할 때도 가정 폭력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술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법적으로 금지를 시키고. 네, 현재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몽골의 종교 분포가 2010년 조사에 따르면 라마교가 53%, 무교가 39%, 이슬람교가 4%, 카자흐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통계로는 전체 인구의 1.4%인 4만 6천 명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제 몽골 정부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이제 선출된 당이 어느 당이냐면 인민당이에요. 공산당입니다. 다시 말해서 몽골 정부의 정책이 다시 공산주의 정책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 비자를 정부에서 내주긴 하지만 그 종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명이 종교 비자를 받기 위해서 외국인이 밑에 몽골인 20명 직원을 둬야 돼요. 4대 보험을 다 들어줘야 되고 기본 봉급을 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몽골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사업을 하면서 선교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선교일에 100% 집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만나는 한국 사람 중에 젊은 사람들은 10명 중에 9명은 선교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4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지금 몽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한국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비자를 가지고 위장 선교를 하거나
허가 없이 가정교회나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다 추방이 당했습니다. 이제 재림교회 역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991년에 이 몽골의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몽골 선교의 문이 열렸는데 대통령에서 발빠르게 1992년에 이 브래드 졸리와 캐티 졸리의 부부를 이 몽골의 선교사로 파송했고 그 외에 조앤 킴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이 몽골에 함께 1992년에 대청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몽골 청년들에게 처음으로 이 재림 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음.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당시는 몽골인들이 개방이 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던 시기여서 여자 선교사들이 몽골에서 사역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시기였고 이 여자 선교사가 술 취한 남자들에 의해서 길거리에서 붙들려가도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붙들려가는 일을 여러 번 당했고 심지어는 문을 부시고 들어와서 위험한 일을 겪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년의 성원적인 사역을 마치고 이 선교사들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997년에 몽골리아 중앙교회, 이게 현 몽골 합회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3층으로 공식으로 몽골 정부에서 교회로서 승인을 받게 되면서 몽골 정부가 인정하는 첫 대림교회가 1997년에 탄생이 됩니다. 저는 이 몽골의 일련의 과거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이것들이 세계 변화와 역사의 변화, 사회 변화에 의해서 그냥 단순히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몽골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섭립 속에 일어난 사회적 변화였음을 저는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의 크고 작은 부분과 심지어는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일어나는 긍정적, 부정적인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몽골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러나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전이 이곳 몽골에 남아 있습니다. 이 몽골 지도와 저희 몽골 재림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몽골의 재림교회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3만 65명이 있고 7명의 안수 목사가 이곳 몽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교사와 선교사들을 포함하면 안수 목사까지 해서 한 30명 정도가 현재 몽골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이 큰 사진이 이 몽골에 제가 1999년에 선교사를 지원해서 1000명 선교사를 지원했죠. 그래서 그곳에서 3개월 훈련을 받은 후에 배정받은 선교지가 몽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짐이 없으니까 짐을 사서 말주에 싣고 이제 교회 부지로 산 아파트 앞에 파트너와 함께 도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사진이 이제 제가 몽골에 2018년에 가족들과 함께 도착한 사진이고 제가 한 달 전쯤에 우리 가족들 우리 와이프와 두 딸을 데리고 제 선교지 그 집 앞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신앙을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23살에 신앙을 시작해서 3년호를 교회에 출석하면서 성경 공부를 배우고 제가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 했지만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그렇게 열심히 있게 하는데도 제 마음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고 많은 활동들을 열심히 있게 하고 교회에서 주는 모든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있지만 저의 신앙이 그때 당시에 이신론적 신앙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과 우주를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지식적으로 배우고 알았지만 끊임없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처럼 삶 속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동되고 경험되는 일들을 체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의 삶을 계획하고 나의 경험을 생각으로 매일 실천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을 할 때나 신앙을 하지 않을 때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을 교회에서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지만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을 만난 적도 없는 이신론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가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천명선교사를 제가 26세 지원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인생의 전환점을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선교사라는 개념을 잘 몰랐어요. 일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1, 2년씩 교회 나가서 봉사하는데 나도 해외 나가서 봉사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선교사를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에서 이번 몽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3월에 한국 재림교인으로는 처음으로 몽골의 선교사로 파송되고 이제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잘 몰랐어요. 근데 2001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교회들이 많이 초청을 해주셨고 간증할 기회들을 주셨는데 오늘처럼 이 간증을 하면서 1년의 시간들을 하나하나씩 계속 되짚어보게 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매일매일의 모든 일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몰랐지만 매 순간 그냥 생각 없이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했다는 사실. 나는 몰랐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이야.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그거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 후 돌아와서 내가 결심한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속에 깊이 있게 개입해 계신 분이시라면 이러한 하나님께 평생을 한번 드려보자 라고 결심을 하고 제가 평생 선교사의 길을 그때 2001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시작하게 된 거죠.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이 선교사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를 배우게 돼요. 선교지에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아포기를 해야 되는 경험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의에 대한 간절한 갈망,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진짜 겸손함을 담고 싶고 그분처럼 온유하고 싶고 어떠한 정말 불편한 일들을 당해도 화내고 싶지 않고 희생하고 섬기시는 그분의 품성을 담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겨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남아서 나의 마음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죄에 대한 그것을 버리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것이 이 바로 선교지에서 갖게 되는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이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가장 먼저 전도하는 일이 우선시되는 경험을 하게 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 지난 시간들을 살아오면서 선교는 무엇인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선교다. 그리고 이것이 먼저 될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선교와 대학에서 말하는 선교학에서 말하는 선교의 과정과 결과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따라오게 된다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22년 전 이거 몽골 대회에서 이 대청에서 온 한 미국 목사님에 의해서 제자 훈련을 받던 그러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제가 몽골에 와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청년들을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중에 6명의 청년들이 아직까지도 몽골에 남아서 몽골 합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총무장이 됐어요. 한 명은 목회부부장, 한 명은 문서선교부장, 한 명은 목회자 사무, 한 명은 음악교사, 한 명은 현재 앤드류스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JDTS 선교단인데 이 JDTS 선교단에서 하고 있는 제자 훈련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마 향후 10년, 20년 후에 얼마나 많은 결실들이 이 일을 통해서 맺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게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어떠한 것일까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3년 반의 생애 중에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투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을 왜 제자들의 교육과 훈련에만 집중하셨을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곳 몽골에 와서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역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다르지 않은 사역을 선교지에서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보면 외국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와서 사역을 하면 본국에서 많은 후원을 받습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어도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선교사들이 운영하고 많은 결과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다수의 그러한 사역들은 상당히 부흥을 하면서 현지 교회와 후원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지만 선교사가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몽골에 4년 있으면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몽골에서 사역하고 돌아가는 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부흥을 해요. 근데 목회자가 돌아가는 순간 6개월이 걸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하던 모든 행사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몽골 대회에서는 그 선교사들이 하던 사역들을 팔로우하기 위해서 아주 잘하는 현지 목회자들을 보내지만 안 돼요. 전도와 사역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10년 만에 몽골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사역은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경험들을 청년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몽골의 청년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만 그분을 삶에 경험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신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전도하고 너희 자신을 선교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이 몽골 대학생 선교사 훈련센터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사역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 건물이 지금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똑같은 자리입니다. 20년 전에 3층 건물에 2층을 더 증축해갖고 지금은 5층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층은 합해, 2층, 3층은 저희 대학생 선교사 훈련센터, 4층은 저희 사택과 미디어 센터, 그리고 5층은 제가 섬기던 바양에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 이 2층과 3층은 비재림교인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사용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림교인이 아닌 청년들을 수용해서 그들을 전도해서 교인을 만들자라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미 제가 왔을 때는 4년 정도 운영이 됐는데 남자 기숙사는 폐쇄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남자 대학생들이 맨날 술을 마시고 폭력 사건에 휘말리면서 목회자가 맨날 경찰서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남자 기숙사. 그리고 여자 기숙사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셔서 2018년 7월에 이 기숙사를 재림 청년들을 위한 대학생 선교사 훈련센터로 운영 목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열이 강한 몽골의 부모들에 의하여 청년들이 울란바토르 대학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입학을 할 때 재림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친척집이나 혹은 자취, 학교 기숙사에서 지냅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지방과 수도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 노출된 청년들이 게임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담배, 폭력, 그리고 성관계에 노출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10명의 청년들이 지방에서 올라오면 제가 보니까
혹 학기 중에는 남아있을지라도 졸업하면 10명 중에 10명이 다 떠나갑니다. 교회를. 한 명도 남아있는 청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대학생 선교사 훈련센터를 시작하면서 대학생들에게, 우리 재림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의 모습들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기숙사가 아닌 센터임을 강조하고 너희들은 선교사라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저희가 시작합니다. 안식일만 빼고. 예. 그리고 오늘 일요일 새벽도 다 새벽 기도를 해요. 그리고 새벽 5시부터 5시 반까지 기도회가 끝나고 5시 반부터 7시까지 아침 말씀 묵상을 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아침 식사를 같이 모여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자유입니다. 학교에 갑니다. 수업을 위해서. 수업이 끝나면 7시 이후에는 다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나눠서 언어교육, 제자훈련, 예배훈련, 그리고 안식일에는 타육훈련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페루에서도 선교사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페루 청년들을 훈련을 했는데, 페루에서 훈련을 하면 2달이면 결과가 나와요. 청년들이 변화됩니다. 눈빛이 바뀌고 그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요. 그런데 이 몽골은 이 학교 생활과 이 선교사 훈련센터의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 1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1년은. 예. 1년이 지나면 이 몽골 청년들의 이 말씀에 대한 열망이 달라져요. 말씀 묵상을 하면서 질문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태도가 바뀌고 습관이 변화돼요. 그래서 자신들의 꿈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음. 그리고 음. 새벽에는 조는 친구들이 없어요. 1년 차 때는 오. 다 졸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조는 청년들이 없어요. 뭐 음. 밤새워 뭐 시험 공부를 했대요. 새벽 2시, 3시까지. 근데 5시가 되면 와서 기도합니다. 안 졸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들을 이뤄내고 계시고, 지난 4년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4년간 5명의 청년들이 해외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학기 중에도 지원하고 졸업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지금 5명은 통영 선교사, 1명은 한국연합회 미디어 센터 선교사로 이번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받아서 마운틴뷰 대학 36 진학대학에 입학을 했고, 1명이 36 일반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현재 공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공부하고 선교사를 지원했다가 돌아와서 현재 몽골 대회 소속 선교사로 우랑가이 교회라는 곳에서 이 성경 교사로 일하는 또 1명의 청년들이 있고, 또 9명의 학생들이 국내 장학금을 지원받았고 4명의 학생들이 해외 장학금을 지원받아 학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이 지금 다 신학을 공부하고 있거나 선교사, 그리고 교회 바이블 워커로 일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 장학금을 받았던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았던 그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냥 단순히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가능성 있는 청년들을 선별해서 이러한 결과들을 주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현재는 몽골의 리더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은 이제 필리핀 선교사도로 파송되기 전 교회에서 파송식을 할 때 이제 탄하던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2021년 제가 이번에 이제 오늘 소식을 정리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가 한 2년 동안 사역이 거의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정말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정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저희가 온라인 전도회를 했는데 이것이 의미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강사를 우리 청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중에 받았던 제자 훈련과 성경 교수를 통해서 청년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예언과 그리고 창세기를 이제 강의했습니다. 근데 대상은 비그리스도인 대학생. 그래서 매일 100명 이상이 이 온라인 전도회와 소그룹에 참여하였고, 그리고 끝나고도 우리 청년들이 계속 팔로우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날 우리 2명의 우리 센터 청년들이 침례식에 참여를 하게 되어 또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조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우리 특별히 그 대학생 선교 훈련센터는 우리 현대원 목사님, 우리 김 장로님 잘 아시겠지만
이 JDTS 교재를 몽골말로 번역하는 데 저희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센터 학생들이 번역을 했어요. 예,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 수정 작업을 해야 되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번역하고 그리고 이 번역의 결과로 우리 청년들이 공부를 시작했고 그리고 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4개월이 걸렸어요. 공부하는데. 그런데 현재 이 청년들이 다른 청년들을 제자 삼아서 또 이 1단계를 가르치고 있는데 저한테 자꾸 요청을 해요. 목사님 2단계, 3단계 언제 가르쳐주세요? 제가 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도 같은 시기에 이 JDTS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이거 대학생 훈련 센터를 위해서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몽골 합해서 이것을 보고 목회자들 교육을 해달라는 거예요. 상당히 쉽지 않았는데 저는 4명 이상 못합니다라고 했는데 청무장님이 마음대로 10명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5명, 5명. 그것도 새벽 시간에.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 목회자들이 10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해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제자 훈련을 시작했고 7개월 이상이 지속되었지만 성공적으로 이게 마친 날입니다. 성공적으로 이 3단계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제 시험과 이제 과제만 남았습니다. 3단계. 2단계까지는 시험을 다 봤고요. 그래서 이제 몽골 목회자들이 2단계, 3단계는 청년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목회자들이 남은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에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청무부장님이 아주 무서워서 매번 달하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게 체크를 하는지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연합회로 우리 한 명의 청년을 파송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몽골에는 21개 울란바토르 수도를 포함해서 도시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6개의 도시에 대림교회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중에 한 곳, 여기 빨간 제가 그 서클로 표시해 놨는데 허프라는 이곳에 이번 2021년에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는 그 사진에 우리 선교사 부부와 아이, 이 가족들을 파송해서 지금 현재 이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몽골 정부가 온라인 대면 수업을 병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또 다른 9명의 우리 청년들이 선교사 훈련센터에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그 천명 선교사로 2019년에 지원해서 1년의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친 친구들인데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몽골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우리 2명의 청년입니다. 한 명은 우리 한국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 명은 지금 삼육대학 공원에 살고 있고 한 명은 지금 현재 그 필리핀 마운틴뷰 칼리지에서 신학 이제 1학년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에는 가난한 분들이 많습니다. 겨울인데 집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한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청년들이 이 게르를 새 걸로 구입해 갖고 몽골 게르를 함께 짓는 또 이런 봉사와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지난 시간들을 선교사로 살아오면서 지속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제가 다른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선교사로 오래 생활했으니까 잘하시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선교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선교지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정말 몽골에서 4년 사역하면서 이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들조차 제가 이곳에 와서 이제까지의 선교지 중에 가장 힘든 선교지 꼽으라고 한다면 몽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었어요. 시험들이 있었고
제 자신의 치부를 정말 다 보일 정도로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와 훈련이었고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특별히 대학생 선교사 훈련센터에서 이 JDT 제자 훈련이 시작되고 그것이 몽골 합회까지 이어지고 또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한국에서 우리 지원해 주신 현대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 장로님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분명한 아름다운 결과들이 추후에 이곳 몽골에서 또 이렇게 JDT에서 우리 선교사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단순히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했고 심지어는 저희가 잠시 멈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회자 중에 한 명이 막 녹음을 해갖고 단톡방에 보냈어요. 울면서. 목사님 이렇게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지속될 수 있도록 이 공부를 시작해 주세요. 얼마나 이렇게 막 가슴이 들썩들썩하면서 우는 소리가 그 녹음 파일에 들리든지 제가 총무장님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 중에 14명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막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단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신 JDT 선교단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렇게 몽골에서 이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